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가 다윗 뒤를 따라서 함께 일정을 따라갈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울 왕. 좀 제목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두 번째로 제목을 정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 이것도 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의 본문으로 잡기는 좀 밝은 그런 제목이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축복해 준다, 축복 준다, 복 준다, 이런 은혜 주신다 하는 그런 은혜의 어떤 말씀이 아니고 가슴 아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더라고. 왜 해야 되느냐? 억울하게 죽은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은 정말 사울 왕의 그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거든요. 그 억울하게 당한 죽음을 그래도 우리가 알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윗의 그 10년 동안 우리가 알아주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10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쫓아가면서 느껴보자 하는 그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노베에 있었던 그 가족들 85명 외에, 85명은 제사장만이고요, 그 외에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완전히 사울이 그 지역을 요즘으로 말하면 학살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설교의 제목으로서, 내용으로서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들의 희생,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희생이 그냥 덮여져 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그 못된 악한 행실보다도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오늘 우리가 좀 칭송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밝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두운 설교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아멘. 자,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거 없죠. 빛이죠.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반딧불만한 빛만 있어도요, 환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뭐였다는 얘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완전히 깜깜한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집에서나 어떤 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불을 껐을 때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을 더듬어야 될 정도로, 그때 아주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환하게 비치죠. 그 깜깜한 밤에 때로는 보일러 불빛, 그 보일러 그 스위치 불빛이 환하게 그것이 방 안을 전체를 비춰요. 요즘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깜깜한 밤에 에어컨을 켜면 그 에어컨에 조그마한 파란 등, 그 조그마한 파란 등이요, 그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보일 정도로 비춰요. 그 빛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적인 죽음, 말 그대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으면 흙이 되는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소경.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완전한 소경,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12의 혈증 같은 여인,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죠? 완전한 소경,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12의 혈증 같은 병자. 공통점이 뭐죠? 회복 불능입니다. 이 땅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빛,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혔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복 불능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결론이 말씀이 이게, 결론이 말씀은 여러분 서론에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이제 읽어보면요, 사울은 거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듯 보입니다. 말로서는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 이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들 뿐입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도말시켜버리고,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이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뭐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죄. 그래, 다음에 또 와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다음에 와서 회개하지 뭐.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는 줄 알아.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죄를 계획합니다. 계속 의도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울은 결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 현장에, 우리 이 정말 끔찍한 이 사건 현장에 사실은 다윗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윗도 그렇고요, 아히멜렉도 그렇고요, 그들은 정말 그 지역이,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인 모든 책임은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삐뚤어진 시각,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지시들,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장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무리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혼자 도망 다닌 거 아닙니다. 다윗이 혼자 몰래 숲에 숨고 동굴에 숨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최초로 한 무리가 병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0명이 무리지어서 다니면 그거 들키지 안 들키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들켰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들켰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것에 대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을 배출한 그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이 세 아들이 너에게 각기 포도꽃과 포도원을 줄 수 있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즉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자라는 거예요. 도망자한테서 뭐 얻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포도밭도 줄 수 있고 포도원도 줄 수 있고 너를 천부장도 삼을 수 있고 백부장도 삼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사울 왕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한 사람도 고발하지 않느냐? 왜 다윗에 대해서 밀고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울 왕은 아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이제는요 신하들 다 못 믿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복을 안 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이보다 적이라는 거야.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다윗 편이라는 거야. 또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하였으되, 즉 다윗과 요나단이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 즉 다윗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 왕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암살을 모의했을 것이다. 언제든지 계획을 짜고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나를 암살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모의하고 언제 어느 때 나를 지금 암살할지 모르는데 다윗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와서 한 사람도 그것을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의 왕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신하들도 못 믿고 내 아들도 못 믿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죠. 의심병이 들어서 그 어느 누구 신하도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외치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즉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자기 편에 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노베에서 받던 것을 고발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봤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을 때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랬던 도액이요,
흔히 말하는 우리 말은 이제 기회주의자죠.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류를 말합니다. 사울 왕이 가서 에돔을 점령해서 그들이 포로가 됐고요. 그들 가운데서 아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면 사울의 목자장이 되고 후에는 사울 왕의 호위무사까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자신의 출세 가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사울의 편이 된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노비 말하기를 도액이 말하기를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고액의 이 세 가지 고발 중에서 세 가지를 고발했는데 이 중에서 죄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주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사실은 여러분 사울 왕에게 고한 거예요. 거기다 뭐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플러스치도 않았어요. 거기다 양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또 하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은 것. 두 가지예요. 다윗을 도왔다는 것,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이것을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본보기. 노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진멸 학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또 다윗을 도와주는 종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든지 다윗이 가거든 뭐 하지 말라? 도와주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겁먹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기죠.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자칫 잘못해서 당신을 받아들였다가 우리 종족이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족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동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또 누군가를 찾아갔다가 만약에 그것이 또 대학살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피해 다니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선을 넘어버린 사울 왕입니다.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까지 전부 소환해서,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전부 다 또 사울 왕이 오려니까 다 옵니다. 설마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들을 전부 다 학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겠죠. 사울 왕이 아히멜렉 신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자, 여러분, 도액이 고발한 거에다가 사울이 양념을 굉장히 많이 쳤죠. 굉장히 많이 쳤어요. 여호와께,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칼을 준 것,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도액이 얘기한 거예요. 도액은 거기다 전혀 양념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다 뭘 쳐요? 완전히 양념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는, 공모. 이야, 이 영모를 공모한 거예요. 이 공모죄가 들어가는 거죠. 나를 대적하여. 여러분, 아히멜렉은 사울 왕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대적할 마음이 있어도 진작에 죽였죠. 진작에 죽이고서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 왕을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요건 또 맞죠? 떡 준 거, 칼을 준 거, 하나님께 물은 거, 요거 세 가지는 맞죠? 그래도 거기 뒤에다가 또 뭐를 양념을 쳐요?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아히멜렉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혀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념을 쳐버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그 사건이 막 엄청나게 비화돼서 자기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다윗과 어떻게 보면 계략을 꾸민, 역모를 꾸민,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 역모다 그러면요 막 다 벌벌 떨잖아요. 왜 벌벌 떨어요? 가장 엄한 벌이 처한 것이 역모죄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왜? 다시금 어떤 복수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역모죄 엄하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멜렉도 속 터지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다윗이 왔기로, 또 더군다나 다윗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의 밀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의 특명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숨어 있고 다른 곳에 있고 나 혼자만 여기 왔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떡 5개나 뭐 좀 있으면 좀 달라 해서 떡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전혀 뭐 그런 의도도 없었고, 거기다 또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서임이면서 그 다윗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멜렉이 답답해서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당신의 충실한 자, 충신이 아닙니까? 우리를 표현하면 충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누구예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거기다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왕친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내가 선대한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다윗의 것이잖아요. 다윗이 뺏었으니까. 그래서 준 것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요, 자신도 죄가 없지만 다윗도 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다윗을 도운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그래, 바로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다. 뭐?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다윗을 도우면 안 되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나단도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앞으로도 사울 왕도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히멜렉의 그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까?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결단코 아닙니다. 원컨대 왕의 종은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즉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나는 다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 가족들에게 돌리지 마라. 자, 그때 사울 왕이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저들을 즉시 처형하라. 근데 아무도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칼을 들고 나서지 않아요. 17절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뭐했다? 싫어한지라.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폐륜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알고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인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탐탁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자, 그때 누가 있어요? 도액. 이 도액. 때는 이때다 하고서 칼을 들고 이 도액이 들어가서 에봇 입은 사람 85명을 죽이고요. 19절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 양과 소와 짐승들까지도 싹 죽였다. 누가? 도액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건을 잠깐 살펴봤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과 이 노베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왕명을 거역했습니까? 왕명을 거역한 것도 없어요. 단순히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 어느 누구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영이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타락해버려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쁜 상황이 되어서 더 타락한 자가 됩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영이 산 자의 삶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아히멜렉과 희생당한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 영혼들이,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구원받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이 산 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왜 그대로 둡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순을 행하시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들의 죽음이 억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순교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내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삐뚤어졌어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서론부분에도 말씀드렸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열대열자 같은 여인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복불능. 요즘으로 따지면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라고 하는 건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불능이지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해졌어요. 38 된 병자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불능 판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사실을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눈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느껴져요? 똑같은 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꽃을 아름답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저 꽃 싫어, 내가 싫어하는 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을 보는 눈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잘 알고 있는 40일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 4일 동안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할 때 똑같이 보고합니다. 똑같이 보고한 건 뭐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죠. 아까 아히멜렉이 뭐 한 거예요? 사실은 팩트 체크한 겁니다. 다윗이 누구였느냐? 다윗은 당신의 가장 충성된 자가 아니냐? 왕의 당신의 사위가 아니냐? 다윗의 사울 왕의 호위 무사가 아니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왕친이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팩트 체크한 거죠. 그런 사람을 대우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팩트 체크한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 동일하게 똑같이 보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본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180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은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안악자손은 거인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가서 다른 걸 보고 왔나요? 아니야.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는데,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그러나 똑같은 밭이죠. 12명도 그러나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갈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야.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밭하고 외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개역 개정파는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내 밥이야, 이게 더 사실 어떻게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는 내 밥이야. 내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해 하는 회복불능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불능일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내가 보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다 뼈가 죽어가지고 뼈가 다 그냥 사람이 살이 다 발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흰 뼈만 백골이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사람이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회복불능의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건을 바라볼 때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